35장 말씀. 이 성도들이 살아갈 때나 또 일반 사람들이 살아갈 때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보면 의롭게 살아간다, 정직하게 살아간다. 그것이 때로는 내게 감투가 될 때가 있죠. 나는 법 없이도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참 이 세상 살아가면서 정직하게 살아왔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선함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 좀 이 말을 들으면 좀 우리가 좀 낙담에 빠질 수도 있죠. 왜냐하면 그래도 믿는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좀 선하게 좀 살아가 보려고 했는데, 그래도 하나님 믿는 것처럼, 하나님 계신 것처럼 살아가 보려고 했는데 무슨 선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좀 바꿔 생각해 보면 또 이 말도 굉장히 일리가 있어요. 아이들 보면 5월 8일 그 이전에 학교에서 대부분, 또 유치원에서 대부분 카네이션 만들죠. 종이로 이렇게 만들어 와요. 만들어 와서 부모님께 그걸 달아드립니다. 달아드리면 그 부모님들이 아주 기뻐는 하죠. 기뻐는 한데 사실 그거 살림에 도움 되나요? 네, 여러분들 카네이션 받아서 부자 되셨어요? 그렇지 않죠. 그냥 그 마음을 받는 것이고, 또 그 아이들의 귀여운 모습, 또 예쁜 모습, 사랑스러운 모습, 그것을 우리가 받는 것이죠. 감동은 줄 수 있지만 유익이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에요. 또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습니다. 막 우리가 범죄하고 또 뭔가 나쁜 일을 하면, 사실 이제 저도 어렸을 때 반항 심리에 의해서 좀 다른 부모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행한 것보다 좀 원치 않은 일들을 많이 행했던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사실 부모님의 마음을 상하게 해드렸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저희 가정이 뭐 좌지우지 되었다, 또 저 하나 때문에 뭐 저희 가정 속에서 그렇게 뭐 어려움을 당했다, 뭐 그런 것도 없는 것 같아요. 보면은 그것 때문에 큰 뭐 아버지의 삶이 흔들린다, 어머니의 삶이 흔들린다, 뭐 그런 것이 사실 없는 것이죠. 아이들을 키운다면 그 겪는 일들 누가 책임져 줍니까? 부모가 책임지는 거죠. 책임진다는 것은 그것을 모두 상쇄시킬 능력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어떠신 분인가요? 우리가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속성을,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욥기를 통해서 보는데, 하나님은 그런 것에 좌지우지되는 그러한 분이 아니시다. 정말로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무슨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까? 우리가 좀 때때로 이런 생각도 해보죠. 우리가 좀 금식 기도하면은 하나님께 영향을 끼칠 수 있을까요? 사실 요즘 금식하는 분들 왜 금식하세요? 물어보면 이번에 좀 살 좀 빼야죠. 그 이야기 하시면 좀 약간 답답스럽죠. 살 빼는 것이 목적이 되면 안 되죠. 우리가 가정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정말로 금식하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우리들의 주된 목표고 또 생각이 되어야죠. 살 뺀다고 금식하면 그거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아니죠. 정말로 우리들의 마음, 생각, 그것을 정확하게 생각하고 주장하고 우리가 뭔가를 해야 하는 것이에요. 헌금을 한다면 헌금 얼만큼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사실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 모든 것을 소유하고 계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드려도 하나님께 감동을 줄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잘했다고 그렇게 칭찬할 수 있을까요? 아마 모든 것들이어도 그 모든 것을 채울 수도 없고 감당할 수도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 말씀 듣고 내가 드리는 헌금 이제 중단해야겠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시면 더 큰일 나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하는 마음, 하나님께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드리려는 마음,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2절 보면 이런 말을 하고 있죠. 욥 어르신, 당신은 계속 자신이 옳다고 할 생각입니까? 하나님보다 의롭다는 주장을 계속 하시겠습니까? 우리 삶을 살아가면서 의롭다는 주장 하지 않습니까? 다 하죠. 나는 그래도 평생 살아가면서 한 점 부끄럼 없이 살아갔어. 그런데 이 엘류가 또 욥이 이런 말들을 하고 있어요. 당신이 말했지요. 죄를 짓지 않는다고 무슨 유익이 되며 내가 얻는 것은 무엇입니까? 선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무슨 유익을 돌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런 것에 흔들리고 좌지우지되는 분이 아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내 마음과 정성을 정말로 올바로 드리는 것이에요. 기도 한 번을 하더라도, 물질 한 번을 하더라도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때 그것을 받으신다는 것이죠. 선교사로 나가는 분들, 물론 다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예전에 선교사로 헌신된 분들은 그러한 동기들을 들어보면 자신이 드릴 것이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을 드려야겠습니까? 생각해 보니까 빚진 마음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내 몸이라도 좀 드리겠습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그 열방을 향하여서 나가는 발걸음이 되는 것이에요. 근데 잘못된 동기, 어떤 동기가 있을까요? 영업에 오려고? 무언가 자기의 스펙을 쌓으려고 갔다 온다면 그건 좀 잘못되지 않았을까요? 내가 신앙생활하는 동기, 믿음 생활하는 동기 다시 한번 점검해 봐요. 저 자신도 말씀을 좀 생각하면서 다시 점검하게 되더라고요. 목사를 왜 할까? 내가 신앙생활을 왜 할까? 다시 점검하게 되는 거예요. 의로운 것, 내가 죄를 짓는 것, 내가 삶에서 하나님 앞에 뭔가를 좀 하려고 하는 것, 영향력이 하나님 앞에 조금이라도 끼쳐질까? 조금도 끼칠 수 없어요. 조금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우리가 자랑할 수 없는 것이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시 한번 좀 마음을 새롭게 가지하는 것이에요. 그건 뭐냐면 내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겠다. 내 정성을 또 새롭게 해서 (9절부터) 사람은 학대가 많음으로 부르짖으며 군주들의 힘에 눌려 소리치나. 사람들 다 어떻습니까? 밟으면 지렁이도 꿈틀거리죠. 참 어려운 일들이 세상 가운데 많아요. 그때 그런 학대를 받으면 부르짖고 막 애원하죠. 그렇지만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드뭅니다. 나를 만드신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밤중에 노래 부르게 하시는 그분 어디 계십니까? 그분은 우리가 짐승보다 낫도록 가르치시고
공중의 새보다 지혜롭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12절, 우리가 기도에 참 중요한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것이에요. 저들의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시는 것은 악인들의 교만한 자세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헛된 말로 부르짖는 것을 듣지 않으시며 전능자는 그런 기도를 듣는 채도 하지 않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할까요? 어떻게 기도할까?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을 의지해서 기도할까? 아니면 내가 내 어려운 것만을 토로하며 기도할까? 당장 급급해서 기도할까? 아니면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기도할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해서 기도할까? 아니면 나의 능력을 의지해서 기도할까? 좀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요? 교만하여서 주의 은총을 사모하지 않고 기도할까? 아니면 그냥 기도할까? 주의 은총이 있을까요? 있습니까? 아멘. 주님의 은총이 분명히 있죠. 그 은총을 의지하지 않고 그냥 중얼중얼 기도하다가 끝나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의 구원의 언약, 나를 구원해 주시겠다, 나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시겠다 확실하게 말씀하시잖아요.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 땅에 보내시면서 자신을 희생하셔라서도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께 우리들이 마음을 드려야 하는 거예요. 시편 50편 22절부터 23절 보면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감사로, 감사로. 기도할 때도 감사로, 물질을 드릴 때도 감사로. 어떠한 기도 들으시지 않을까요? 잠언 16장 18절.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좀 기도하다가 내가 하나님 앞에 좀 건방진 기도하고 있지 않나? 가끔 그런 생각 안 들까요? 저만 들어볼 생각일까요? 가끔 저도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 제가 지금 기도하는 것이 옳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혹시 제가 좀 교만하게 기도하지 않고 있습니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이 뭐냐면 능숙해지는 거예요. 능숙해지는 거예요. 처음에 안 그랬잖아요. 위험하고 힘들 때 안 그랬잖아요. 능숙해진 기도는 뭔가 좀 틀려요. 반복적이죠. 시간 되면 그때 가서 막 부르짖고 또 딴 때 되면 그냥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했는데 우리들이 그런 일들을 스스로 행하는 거예요. 내가 왜 기도에 응답이 없을까? 왜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듣지 않을 것 같을까?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봐야죠. 회개가 수반되지 않는 기도, 그 기도는 헛된 기도이다. 몇 번 좀 말씀드렸지만 회개해야 합니다. 진정히 회개해야 해요. 이 회개는 기도를 열고 또 응답을 여는 키예요. 키를 준비하지 않고 무슨 문이 열리기를 원해요. 날마다 회개해야죠. 하나님, 내 입술이 범죄했습니다. 내 손과 발이 범죄했습니다. 내 마음이 범죄했습니다.
시편 66편 18절.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나이다. 좀 절망적인 이야기 같지만 이걸 반대로 이야기하면 너무너무 쉬워요. 조금 겸손해서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때마다 응답해 주세요. 저희 아이가 어제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이 자기를 너무너무 사랑한다는 거예요. 아빠, 하나님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해. 그래? 왜? 그랬더니 내가 이거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했대요. 이거 기도했는데 이렇게 응답했대요. 그래서 야, 네가 나보다 낫다. 겸손하게 기도하니까 그렇게 응답받는구나. 우리는 어때요? 요즘에 응답받은 경험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삶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무엇이 있어요? 한번 써보셔요. 쓸 게 없으면 기도의 방향을 전환해야죠. 수정해야죠. 수정하지 않고 어떻게 응답받습니까? 계속 안 되는 걸 계속 할 거예요? 안 되는 거 반복하시겠어요? 반복하면 그거 무의미하죠. 뭘로 그렇게 시간 낭비를 하고 삶의 낭비를 합니까? 14절. 당신은 그분을 볼 수 없다고 말하지만 이미 당신의 사정이 그분께 알려졌으니 그분을 기다리십시오. 당신은 그분이 처벌하지도 않고 악한 일에 전혀 관심이 없다고 하셨지요. 욥, 당신은 정말 헛된 말을 하고 어리석은 사람처럼 말하시는군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다리고 기다려야죠. 조금 해보다가 안 되면 포기하고 낙담할 것이 아니에요.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어야죠. 가다가 멈추고 또 산을 넘다가 중도에 멈추고 그건 하나님만 못한 거예요. 기도의 비결은 끝까지 가는 거예요. 끝까지. 언제까지 해야겠습니까?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기도의 위대한 사람들은 산을 만나고 높은 산을 만나고 그때 중도에 포기하지 않았어요. 터널을 뚫어서라도 그 산을 통과하는 것이에요. 어려움을 통과해서 그 반대편까지 나가는 것이에요.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진정으로 살아가기를 원하고요. 또 기도에 응답이 있는 그런 복된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